할렐루야, 41기도의 38번째 날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모든 순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왜 구속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집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순간에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내용 가운데 그 전해지는 모든 말이 로마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선함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삶을 말합니다. 단지 세상적인 측면에서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삶입니다. 이렇게 선함과 지식을 바탕으로 로마 교인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로마 교인들이 가진 두 번째 장점은
서로 권하고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서로 받아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이런 친밀한 모습은 대단한 장점입니다. 단지 서로 허물없이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서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로마 교회의 장점에 더해서 몇 가지 권면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로마 교인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권면을 붙인다는 것은 바울로서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15절에 보시면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점이 많은 로마 교인들에게 또 다른 권면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담대한 마음으로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권면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로마 교인도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워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장이거나 아니면 총무거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책이 있음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직책을 맡겨서 세워놓긴 했지만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직책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믿는다는 뜻입니다. 직책에 따라서 일을 맡기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 일을 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무시하든지 못 믿든지 스스로 가치를 인정받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다치거나 혹시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병을 갑니다. 그런데 문병을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없어도 지금 괜찮으니 그냥 푹 쉬고 오라. 이 말은 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이도 일이 잘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몸을 회복해서 빨리 돌아오시오. 당신이 없으니 일이 되지 않고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기분이 좋고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또 그에 합당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낙심 중에 있거나 혹시 영적인 어려움에 빠진 성도 있다면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낙심과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각자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3번 외친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